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던 2019년도는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한 해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깨어졌고 그 당시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쉼없이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오던 나는 사역적으로도 번아웃 상태가 되어 영혼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017년에 천안으로 이사와 용인으로 다녔던 교회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면서 섬기던 선교단체가 있는 상주로 거처를 옮겨야 할지 그냥 천안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향방을 정하지 못한 채 집 앞 교회에 4개월가량 다니고 있었다. 산가운데 다시 찾아온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한 번에 일으켜지지 않는 나의 영혼육을 힘겹게 끌어당기며 주님 발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함께 걷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어두운 터널 끝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일어나면서 다시 선교단체의 하반기 사역을 시작했고 9월에 개강인 천안 여성 비전 스쿨을 섬기게 되면서 그때 당시 스쿨 장소로 사용하게 된 지금 이곳 우리 교회에 스쿨 개강 하루 전인 주일날 미디어 점검을 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미 본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때 나는 지부 사역까지 감당하기에 힘에 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부 사역은 내려놓으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천안지부 여성 스쿨을 다시 섬기게 되면서 스쿨 장소인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2시간 만에 천안지부 여성 스쿨이 폐강 결정이 나는 상황을 보며 스쿨 폐강 결정이 몇 시간만 더 빨리 났더라면 아니 끝까지 지부 사역을 내려놓으려 했더라면 나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린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2019년도 9월 22일 주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날의 예배는 나에게 뭔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다. 예배를 참석하는 내내 따뜻한 기운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이 느껴졌고 나는 마치 내 몸에 꼭 맞게 제작된 스티로폼 안에 잘 맞게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꼈다. 예배 중간중간 이거다 이거라는 내 안에 독백이 흘러나왔다. 말씀을 들은 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이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배 중간을 넘어가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할지 이미 마음의 확정을 지어가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교회를 정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토록 빠르게 마음의 확정을 내리고 있었음은 나를 우리 교회에 심으시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서 확정된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거기 한 가지를 더하면 용인까지 교회를 다니던 나에게 교회는 가까운 곳에서 다녀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며 내가 천안에서 교회를 정하고 다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오셨던 엄마 권사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삶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뛰었다. 말씀이 내 영에 부어질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 말씀을 듣는 도중 눈물이 흐르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다. 말씀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공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싶을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목사님을 통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박수였다. 몇 번이나 눌러 참으며 나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유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성숙하신 분들이셨고 보통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사역자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교회 사역을 맡아 하시는데 여기는 하나같이 모든 성도가 사역자들이셨다. 오랜 시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물론 있었다. 때로는 율법과 자유 사이에서 혼동이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틀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모양이 서로 조금 다른 것뿐이었기에 이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생각하며 나도 점점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어갔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잦은 이사로 아이들 초등학교 이후 교회를 3번째 옮기면서 아이들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엄마 때문에 겨우 따라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종종 말했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찬양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던 아이들이 조금씩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매 예배가 무슨 수련회야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본인들 스스로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 정착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자고 할 정도로 교회와 하나가 되어갔다.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아이가 그렇게 활짝 웃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초등학교 이후로 보지 못했던 너무 예쁜 웃음이었다. 성령님의 만지심이 감사하고 놀랍기만 했다. 그 아이가 요즘은 교회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라는 말을 자주 하고 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군성교사로 파송되어 지금 복무 중이다. 본인들 스스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며 세상 앞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쁨이었다. 그러나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나의 기질과 성품에 맞지 않는 자리와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며 큰 교회로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신앙생활할까 하며 내성적인 내 성격과 맞지 않는 부담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가끔 들 때도 있었다. 또 이전에 교회에서도 구역장이나 셀 리더 등을 했었지만 그동안 나는 목양이 아닌 관리자로서 직분을 감당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지금은 작은 목회를 해야 하는 목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죄송해서 울었고 나 같은 목자에게 양육받는 영혼들은 영적인 손해가 아닐까? 나도 좀 더 양육을 받은 후에 목자를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사랑해야 할 영혼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힘이 들어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떼를 쓰며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다.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서는 것도 나에겐 어렵고 큰 부담이었다. 단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심장이 뛰고 힘이 드는지 주님만 아신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였다. 매 주일 아침마다 주님 하기 싫어요 하며 주님께 징징거리기 일쑤였다. 주일 아침마다 내 우는 소리를 들으시느라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직분을 감당하며 부족한 내 모습에 울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마음상에 울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주님 발 앞으로 이끄셔서 울게 하셨다. 그것이 내게 부어진 가장 큰 영적인 은혜이고 유익이었다. 울 때마다 얼마나 더 주님을 애타게 찾게 되고 주님이 더 그리운지 울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는 누군가를 울게 한 일이 없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울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며 담담하고 초연하고 잠잠해지게 하시는지 나는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감사드린다. 울어야 산다. 주님 앞에서 울 때마다 내 영혼은 살아남을 느꼈다.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영혼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울어야 하는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아프지만 그것은 나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내 안에 주셔서 매 순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다. 부족한 나를 그래도 다듬어 사용하시겠다고 오래 참아주시며 자상하게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린다.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최근의 어느 날 이제서야 주님께 약속드렸다.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서 하기 싫다는 말 안 할게요 라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약속이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한 것이 더 많아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께 입버릇처럼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자주 올려드렸다. 우리 교회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접붙임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접붙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어 살고 주님과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며 직분 잘 감당하고 성도들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접붙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크게 염두해지도 않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 접붙임이 무엇인지 왜 접붙임이 되어야 하는지 한 가지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 아직 접붙임 되지 못한 나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진짜 접붙임 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셨던 주님의 계획이 나를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이제 내가 접붙임과 교회에 대한 관계성을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올해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의 파키스탄 팀장으로 선교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미 선교단체 사역을 내려놓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려 함께 가고 있었는데 다시 선교단체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했지만 안 그래도 열방에 가고 싶어 나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안달이 나 있었던 나는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며 순종하기로 했다.
이후 교회에서도 국내 선교에 대한 계약이 세워지면서 국내 선교 담당자와 파키스탄 팀장 두 가지 사역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사역 날짜가 겹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내려놓아야만 했다. 기대에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없었던 나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그냥 가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아직 우리 교회에 접붙임 되지 않은 것일까?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가끔 하시긴 했지만 그날따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셨다. 우리 교회가 나는 참 좋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고 어찌됐든 우리 교회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들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접붙임이 안 된 것일까? 말씀을 듣고 물음표가 생겼다. 교회가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선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교회들은 접붙임을 말하며 교회만 고집할까? 선교단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분명하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렇다고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 것일까? 나중에 알았지만 주님은 나에게 교회에 접붙임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접붙임 시키시기 위해 교회 선교 담당자와 선교단체 선교 담당자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내 앞에 놓으시고 물음표를 던져주시며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물었다. 주님은 묵묵부답이셨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읽고 있던 책 속에서 주님의 대답을 내게 들려주셨다. 지금 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책 내용을 읽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같은 느낌과 뭔가 매듭이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었다. 주님이 내게 글로 말씀해 오고 계셨기 때문이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며 명쾌해졌다. 겉보기에 나는 교회에 잘 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좋아서 매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좋아서 언제든지 마음 편히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서 성도님들이 대부분 성숙하시고 내 아이들이 예쁜 청년들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등등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내게 너무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우리 교회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라는 즉각적인 대답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내 깊은 마음 안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셨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고 성숙한 성도님들이셨고 내 아이들의 신앙 성장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접붙임 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며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내 모습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 접붙임 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이날 이후로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세워나갈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코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상쾌하게 내 영혼에 새겨졌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자리에 그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닌 오직 주님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떠나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명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도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마음이 내 안에 흐르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과 나의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힘들어도 나가고 싶어도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이제 나는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 선교단체 사역도 귀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명확하신 뜻이며 10만 선교사의 서원도 한국교회가 서원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 그 서원을 이루실 것이며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데 현재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선교단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며 섬겼던 선교단체가 교회를 통해서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한국교회의 10만 선교사의 서원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와 연합하시고 교회를 통해 신부들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엔 교회만 남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제대로 접붙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접붙임이란 교회가 자신의 교회만 고집하기 위해 가져다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하고 진짜 주인 되신 주님 한 분께 오직 그분만이 이유가 되어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진짜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교회와 연합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마치 가지런히 책장에 꽂혀있는 책처럼 접붙임과 교회에 대한 관계성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 하나하나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자 교회가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면서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싶은 흥분된 마음이 일어났다. 한때 선교단체 안에서 생명을 드릴 각오로 열심히 달려왔었고 내가 원하는 곳은 열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으라고 하신 이곳 우리 교회임이 내 안에서 명확해졌다.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파키스탄 팀장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2차례 정도 열방에 나가자는 콜링이 더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명확해서 아쉬움 없이 갈등도 없이 선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교회와 함께할 것이라는 마음과 주님이 내게 명하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걷기로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것이 오랜 신앙생활 끝에 우리 교회에 와서야 주님께 받은 접붙임에 대한 은혜였다. 작은 자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교회 개척 7주년을 맞아 처음부터 우리 교회와 나도 함께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실수도 오차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적합한 주님의 때에 나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그려온 그림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의 눈이 아닌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름답고 멋지고 더 큰 영적인 그림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려가실 주님을 기대한다.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주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모든 영혼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모두 다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매일 기도할 것이다. 무지하고 미련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고 초청하시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참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올려드린다.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목양사님, 애기 같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